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명기서 7장이에요. 신명기서 7장 1절로부터 4절까지요.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7장 1절에서 4절 다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을.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시는 주님의 귀한 말씀이 저희들 속에서 잘 깨달아지고 큰 은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말씀에 조명하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명기서 7장에서는요 앞에 있을 일을 내다보게 하시면서 미리 반복해서 교훈하시는 내용이지요. 오늘 교훈하시는 내용은요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차지하고 살 가나안 땅이 이미 7 족속이 살고 있는데 그 7 족속을 싹 하나님이 너희들 손을 통해서 쫓아내실 때에 첫째,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하는 말씀이 나와요. 2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진멸할 것이라. 사울 왕에게 아말렉을 쳐서 진멸하라고 명을 내리시지요. 이제 신명기서보다 훨씬 뒤에 왕조 시대에 가서 보면은요. 그런데 사울 왕이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불순종하는 사울 왕을 하나님이 버리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왜 말을 안 듣느냐 이 말이에요. 사울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주신 축복의 말씀이고 이네들의 먼 후손들에게까지 복이 되도록 하시기 위한 말씀인데 오늘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말씀대로 순종해야지요. 두 번째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그래서 어떤 언약도 어떠한 이제 계약도 어떠한 조약도 나라와 나라 사이에 이제 이렇게 약속하는 걸 조약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개인과 개인의 그 약속을 계약이라고 하는 말을 흔히 씁니다. 계약. 요새는 뭐 결혼 계약 뭐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근데 계약이든 언약이든 조약이든 어떠한 것도 이네들과 맺지를 말아라 이 말이야. 아예 상종을 하지 말아라. 상종을 하지 말아라. 그 말씀이지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딸을 아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마라 이 말이에요. 사위를 삼거나 며느리를 삼거나 하는 짓거리 통혼, 혼인을 통해서 교통하는 일을 절대로 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제 크게 보면 세 가지죠. 그렇죠? 세 가지. 그들을 쳐서 진멸하라. 어떤 언약도 맺지 말아라. 그들과 절대로 통혼을 하지 말아라. 아들, 딸을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내고 시집 보내고 하는 이 짓거리를 하지 말아라. 너희들 족속 안에서 너희들끼리 혼인을 해라.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여기 이제 이미 살고 있던 7 족속은요, 뒤에 보면 나오는데요, 어떤 이유가 있느냐 하면, 첫째, 이네들의 섬기는 믿음의 대상인 신, 이네들이 신으로 받들어 섬기는 믿음의 대상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네들의 주신이 보면은요, 바알과 아스다롯, 아세라 신이라고도 하죠. 남자 신과 여자 신을 섬기는데 대표적인 신이에요. 거기에다가 별을 보고 점을 치고 태양을 보고 오 신이시하고 태양신을 또 섬기기도 하고 별의별 것을 믿음의 대상으로 다 삼아서 섬기는데, 이제 여러 가지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피조물들을 조물주처럼 받들어 섬기는 그 의식 속에, 그네들이 만든 그 종교 의식 속에 뭐가 있었느냐 하면은요,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이런 의식이 있었어요. 첫 번째,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흉년이 들거나 전쟁이 일어나거나 전염병이 돌 때에 자기네들의 어떤 노력과 어떤 이제 희생으로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상황이 될 때에 신의 노여움을 푼다는 미명하에서 제비뽑기를 주민들이 해가지고 그 뽑힌 집 자녀를 잡아다가 짐승처럼 잡아서 불에 태워서 죽이는 인신공양이라는 말을 쓰죠. 인신공양, 역사학적인 표현으로 인신공양, 종교학적인 표현으로도 인신공양이라는 말을 썼죠.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이런 끔찍한 짓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네들을 인명을 경시하고 아무나 잡아서 제물로 바치려고 하는 이 아이들, 특히 어린아이들 중에서 사내아이보다 여자아이들을 제물로 바치려고 하는 이런 짓을 하니 하나님이 진노를 안 하실 수가 없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 이네들의 종교의식 속에는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요, 하늘에 남자신과 여자신이 있는데 이네들이 늘 합방을 해야 땅에 적당한 비가 오고 전염병이 돌지 않고 전쟁이 일어나도 이제 우리가 이길 수 있고 전쟁을 막아주거나,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렇게 하려고 하면 신들을 즐겁게 해주고 마음에 감동이 되도록 해야 되니까 우리가 마음에 감동이 되도록 신전에 모여서 보여줘야 된다. 그래서 젊은 여자아이들, 어린 여자아이들, 10대 초반이나 20대 초반의 여자아이들을 제사장으로 세워가지고 남자들이 주로 제물을 가지고 와서 제물을 바치면서 그네들과 성적인 교류를 갖게 하니까, 이 교류를 갖게 하니까 이제 하늘의 신이 보고 감동이 돼서 지네들 남자신 여자신이 합방을 해서 비를 내리게 하고, 또 이제 전염병을 거두고 흉년이 이제 멀어지고 풍년이 들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다. 이런 교묘한 교리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인간의 그 본능적인 욕구를 자극하는, 그리고 그게 이제 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교리를 만들어서 종교를 믿는다는, 신앙을 세운다는 미명 안에서, 신을 위한다는 미명 안에서 합법화한 그런 이제 엄난방탕한 짓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금하시게 된 거예요. 이네들을 멸하실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이렇게 집단으로 난잡하게 엄난한 짓을 하다 보니까 이 당시에는 약도 변변한 게 없잖아요. 성병이 창궐해서 결국은 다 씨가, 어떻게 인간의 씨가 다 말라버릴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유럽 역사 중에, 유럽의 그 질병의 역사 중에 하나가요, 성병으로 인해서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어요, 과거에. 그 당시 유행하던 성병이 뭐냐면 매독이라고 하는, 매독에 걸린 남편이 아내와 더불어 같이 생활하는 중에 그 아내에게 그 병을 올렸는데
모르고 임신이 됐어요. 임신이 됐는데 그 아이가 나왔는데 보니까요, 아이가요 두 가지 기이한 현상을 보이더라고요. 우리 교회 처음에 씨앗실 교회 있을 때 봤어요. 제가요.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할게요. 참 마음이 안타까운데요. 그 아이가요 건늙었어요. 애가요 건늙었어요. 두 번째는 애가요 피부가요 보통 애들 피부하고 달라요. 아주 그 피부병이 심각할 정도로 대단한 그런 모습을 띠더라고요. 그 애가 왜 이러냐고, 어떻게 된 거냐고 그랬더니 부인이 나중에 병원에 가서 이렇게 진단을 받아보고 알았나 봐요. 귓속말로, 우리 사람은 귓속말로 이게 남편이 매독이 올라가지고 성병이 올라서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애한테 미안해서 참 말도 못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요, 오늘날에 에이즈가 창궐하잖아요, 그죠? 그 에이즈가 발병하는 주 원인이, 가장 큰 원인이 뭐예요? 동성애예요. 특히 남자끼리 동성애는 거의 93%가 넘습니다. 에이즈라고 하는 후천성 면역 결핍증, 매독은 저리 가라는 거예요. 성병이요. 매독을 고치는 약이 개발이 돼서 이젠 매독은 별로 크게 쳐주지도 않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더 무서운 성병이 창궐해서 아프리카 쪽에는요, 지금 어떤 나라는요 40%가 넘어가고 50%가 넘어가는 나라가 있어요. 그러면 나라는요 결국 얼마 못 가서 망하는 거예요. 아니, 백성이 없는 나라가 영토만 있어갖고 뭐 하겠어요? 남의 것이 되는 것이지, 남의 나라 것이 되는 것이지.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도 자꾸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포장을 해서 자꾸 교회를 공격하려고 그래요. 교회는 쟤네들을 차별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쟤네들도 끌어안고 사랑하라고 가르치잖아요, 우리가요. 사랑하려고 그러고. 그러나 올바른 그런 이제 성문화를 가지고서 남자와 여자가 때가 참에 결혼을 해서 정당하게 가정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면서 자녀를 놓고 살아가라, 그 길을 가라고 가르치는 거지. 그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래의 목적이고, 또 그렇게 사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이제 가정생활이기 때문에 그러죠. 그걸 왜 자꾸 어거지로 갖다 끄다 붙이느냐 이 말이에요. 유럽이 그러니까 우리도, 앞선 문명이 그러니까 우리도 따라가야 된다.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유럽 문명이 무슨 우리나라에 이제 교과서가 될 만한 그런 것들이 다 100%가 다 교과서가 될 만한 문명입니까? 아니지요. 아니죠. 유럽 문명이라도 걸러내야 할 건 걸러내야 되잖아요. 그러잖아요. 우리 것도 좋은 거는 지켜가야지요. 그렇죠? 부모 공경하는 문화가 얼마나 좋아요. 가정을 중요이고 동성동본끼리는 결혼 안 하고 서로 이제 존중은 해주지만 이렇게 딱 거리를 두고서 건전한 가정을 가지고 나가도록 해나가는 게 우리나라의 문화, 유교 문화지만요 얼마나 좋아요. 그 유교 문화가 우리 기독교하고 부딪히는 것이 없는 부분에 가서는 우리가 전격 거부하는 겁니까? 그대로 그게 말 안 하고 다 같이 포용을 해버리잖아요. 성향하고 일치가 되니까. 그러죠? 제사 문제 같은 경우는 추도 예배로 대신하라고 가르치는 것이지, 유교에서 말한 제사 문제는. 그리고 살아생전에 부모님에게 뭘 하라는 거예요? 효도 한 번 더 하라고 가르치는 것이, 진짜 효도를 하라고 가르치는 게 우리 기독교 신앙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의 씨가 마르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이 소수의 이 악독한 세력을 진멸해서라도 건전한 성윤리가 작동이 되고 가정이 이루어져서 생육하고 번성의 땅에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금하시는 거다, 그 말이에요. 이제 두 가지 이유를 봤죠. 하나는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그런 고약한 이제 교리가 있기 때문에. 두 번째는 아주 도덕적으로 너무 문란해서
질병이 만연할 수밖에 없는 성병이라고 하는 고약한 질병이 만연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씨가 마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가니까 금하시는 것이고, 영적으로 들여다봤을 때는 따라서요, 저들의 배후에는 마귀가 장난을 쳐서 저네들을 미혹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엄란하듯 섬기게 만드는 고약한 술수가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네들을 따라가다 보면은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옥에 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한 사람도 지옥 백성 되지 않게 하시기 위한 사랑의 배려인 줄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이렇게 하면서 이제 혼인도 하지 말라고 가르치죠. 혼인도 하지 말아라, 그렇죠? 근데 이 혼인도 하지 말라고 하는데 후세 시대에 가서 보면요, 왕조 시대에 가서 보면 이거를 전격적으로 깨뜨리고 결혼한 지도자가 하나 있어요. 누구예요? 솔로몬 왕이지요. 솔로몬 왕을 가서 보면요, 열왕기상 11장에 가서 보면은요, 솔로몬 왕이요, 초창기에는 말을 잘 들어, 말씀대로 살라게 쓰고, 숨이 돌아가니까 이 양반이 이제 허튼 짓을 하는데, 여기 11장 제가 읽어드릴게요. 열왕기상 11장 1절에 보면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헷 여인. 이 가나안 7족속 중에 한 족속이 헷 족속에 나와요. 얘네들이 멸절을 안 시키는 바람에 후대에 가서 이 화근이 나오는 거죠. 2절에서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신명기에서 나오는 말씀을 지금 여기서 인용을 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출애굽기서의 34장에서 이 말씀이 나옵니다. 먼저 그들이 반드시 너희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해. 이건 가짜 사랑이죠. 진짜 사랑은요, 남자가 하나면 여자도 하나 해야지. 그래야 비율이 맞잖아. 여기서 말하는 그들을 사랑하였다는 그들을 좋아했더라 그 얘기지. 지 혼자 좋아하는 거지. 많은 여자를 좋아하는 거지. 그래서 여기에 보면요,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후궁이라는 말은요, 왕비급에 속하는 사람이, 그냥 아내, 정식 아내급에 속하는 사람이 몇 명이요? 700명이요. 그 다음에 첩으로, 우리 일반인으로 따진 첩으로 따지는 정실 부인이 아닌 나중에 들어온 거. 구약 시대로 보면 아브라함의 정실 부인이 누구예요? 사라죠. 나중에 사례가 사라로 되죠. 사라인데 아이를 나이 늦게까지 못 놓으니까 사례가 이 아브라함에게 자기 몸종을 주어서 아기를 놓게 만들어. 그 몸종이 아브라함과 더불어 이제 다시 한 번 더 혼인을 하는데, 그 혼인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혼인이 아니에요. 하나님 인정하시는 계보가 되지도 않죠. 나중에 가서 보면요, 그 이제 하갈, 애굽 여성 하갈이를 오늘날의 시각으로 보면 첩이다 이 말. 첩, 작은 부인이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이 이해가죠? 그러니까 부인만 해도 700명인데 일반인으로 따질 첩도 300명이나 1000명의 아내를 거느리는데, 근데 이 당시에 큰 나라 왕들은요, 제법 잘 나가는 나라 왕들은 보통 수백 명에서 1000명대 아내를 거느리는 것으로 자기의 어떤 그 부와 영광, 세력을 과시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이 당시 문화가. 그래서 터키 같은 나라도요, 서기 초창기, AD 초창기로 보면은요, 예수님 오신 이래로도 초창기 여러 세월 동안 왕들이요, 역사 기록을 보면요, 보통 한 1000명에서 1400~500명의 아내를 거느렸다는 기록이 있어요. 나는 아무리 그 시대로 돌아가서 생각을 해봐도요, 아니 1000명에서 1400명의 아내를 거느리려면 아내 한 사람마다 다 방을 한 개씩 주려면 방만 해도 몇 개가 있어야 돼. 1000명이면 1000개가 있어야 되는데, 아이고야, 그 왕이 이름이나 다 기억하려는가 모르겠어. 응?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벌써 일부일체를 넘어서 뭔가 욕심을 더 부리는 경우라면은 그거는요, 자기를 드러내거나 자기를 과시하거나 자기 인생을 육으로만 누리려고 하는 탐욕이 그 속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결국은 하나님이 보실 때 그 탐욕은 따라서 우상 숭배와 같은 죄가 되는 거예요. 이게 솔로몬이가 일부 다처주의로 이렇게 1000명대의 여자를 부인으로 거느리게 된 것은요, 이미 막 그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우상에게 가까이 다가갔다는 증표가 되는 겁니다. 결국 그렇게 해서 어떻게 돼요? 늙음하게 여기 보면 나와요. 11장 열왕기상 11장 4절에 보면요, 솔로몬이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장한 밀곰을 따름이라. 결국 이 여자들이, 젊은 여자들이, 솔로몬이 노년에 얻은 젊은 여자들이 막 유혹을 하고 앙탈을 부리고 때를 쓰고 앙앙거리니까 그냥 그들의 말에 일로 갔다 절로 갔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만 섬겨야 될 왕이 이신 저신 잡신을 다 섬기다 보니 하나님의 진노를 결국 사게 돼서 아들 때에 가서 나라가 두 쪽으로 짝 갈라진 이름만 가진 나라 두 지파 유다와 베냐민 지파만 남고 나머지 10지파는 떨어져 나가서 북왕국 이스라엘이 돼버리는 이런 비극적 상황이 오고, 끝내는 이네들이 이제 북왕조 남왕조 전체 다 합쳐서 이스라엘 왕조를 전체를 이렇게 연대를 보면 약 한 500년에서 한 507, 8년 요 정도 역사인데요, 결국 우리 조선 왕조의 500년 역사와 비슷해요. 결국은 북쪽 왕국이 먼저 망해. BC 722년에 아수르에서 완전히 박살이 나버리고 망해, 우상성에다가. 남쪽 유다 왕국도 136년 뒤에 BC 586년에요 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피박살이 나면서 망해버려. 그 원인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다고? 하나님이 금하시는 것을 고집을 부린 한 지도자에 의해서 있다고 이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난 거다 이 말이에요. 더군다나 지도자는요 백성들에게 본이 되는 삶이 어느 정도는 이루어져야 백성들이 보고 듣고 그 우리 지도자가 아내를 한 사람만 두고 이렇게 나라 일을 해나가는 걸 보면 우리도 욕심이 나더라도 우리 솔로몬 왕처럼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안 하겠어요? 근데 이게 거꾸로 가다 보니까 백성들도 거꾸로 가게 됐더라 이 말이에요. 집안으로 하면 부모가 거꾸로 가니까 자식이 거꾸로 가는 수가 많잖아요. 안 그런 자식은 안 그래, 똑똑한 자식은 안 그러는데 좀 모자란 자식일수록 결국 지 부모 하는 대로 따라간다 이 말이에요. 좋은 걸 본받으면 얼마나 좋겠어. 좋은 걸 보여주고. 여러분들은 항상 신앙의 모범이 되시기를 축원하겠습니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에서 나오는 내용, 신명기서 7장에서 주는 내용은 나중에 가서 이루어진 역사를 보면서 그래서 주님이 그러지 말라고 하셨구나. 그래서 이게 5절에서 다시 신명기 7장 5절로 넘어와서요,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그의 이제 제단을 헐고, 그죠? 그들의 제단을 헐고 주상을 깨뜨리고, 그러니까 우상을 다 어떻게 박살을 내고 불살나서 아예 흔적도 없애라. 미련을 갖지 않게. 왜 이렇게 하느냐? 6절을 한번 읽어봐. 6절 7절 시작.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시면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택하셔서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셨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주는 이 축복의 말씀을 잘 순종해야 된다, 그 뜻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이게 9절에서 여전히 같은 말씀이 반복이 돼요.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여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랬어요. 인애를 베푸시되.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대까지, 이 천대란 말은요 무한대를 뜻하는 상징적인 숫자예요. 너희 자손 만대까지, 우리식 표현을 하면 따라서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 여러분과 제 후손이 쭉 생육하고 번성하면서 그대로 이어가서 하나님 복을 많이 받아서 복을 나눠주는 복의 근원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또 그렇게 되기를 축원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게 좋으신 뜻이잖아요. 말씀은요 다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은 복이에요. 복된 말씀이. 그래서 신약적인 표현으로 복음이라는 말씀을 쓰는 거예요. 복음. 육도 복되고 영도 이제 복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니 이보다 더 복된 말씀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복된 말씀, 이걸 이제 쉽게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 그러면 십자가의 도를 복음이라고 그러지만요, 육의 모든 면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따라서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 육의 모든 생활에도 복음은 복음인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주님 말씀은 복음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이걸 깨면은요, 그래서 10절에 보면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배워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따라서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어이구.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 주시는 목적은 항상 한 가지예요. 우리를 육으로도 복되게 하시다가 마지막에는 영원한 복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복되신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버리고 어디로 가요? 이 마귀란 놈이요 자꾸 이것저것 갖다 컴퓨터 들이대. 가까운 이웃을 통해서, 주변 나라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요 문화적인 문화라는 이름으로요 아무거나 수입을 하고 저네들의 풍속을 갖다가 히야디야 하다가는 큰일 나는 거예요. 항상 어떤 경우에든지 간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보고 하나님 말씀에 벗어나면요 그거는 영적으로 보면 따라서 마귀의 술수요, 육으로 보면요 큰일 날 모자란 인간들의 큰일 날 짓 하는 모습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절대로 말씀이 우리 인생에 뭐가 되는 거예요? 잣대가 되고 저울이 돼야 될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비추어 보고 아니다, 말씀에 의해서 가늠해 보고 저건 아닌데, 그러면요 낭패할 일이 없어요. 우리 인생이 낭패되질 않아. 자꾸 내 생각대로 가려고 그러니까 그래. 그리고 이제 자꾸 다른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니까 그래. 그것도 시답지 않은 인간들의 말에 휘둘리니까. 여러분들 사람들이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고 밀어붙이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우리가 어떤 곤란한 상황에 처했을 때 그 사람들이 우리 인생을 책임질 수 있나요? 없어요. 아무도 인간은 인간을 구원해낼 수가 없어. 사람이 곤란한 지경에 처해 보면요 얼마나 내가 고독한 인생인가를 절감을 하지. 여러분 심하게 많이 아프실 리가 아프시면 안 되지만요 좀 심하게 아파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뭐 몸살 정도야 한번 앓고 나면 더 건강해진다고 그러지만요 심하게 아파서 만약에 중환자실에 들어가 봐요. 가족이 면회가 되나요? 안 돼요. 요 사이에 아직도요 코로나의 이제 문제 때문에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이
면회가 안 된다고 누가 얘기를 하던데. 예? 그래가지고 노인분들이 더군다나 수족을 잘 못 쓰시는 분들은요, 그 간병인들이 좀 사정을 봐서 핸드폰 충전해가지고 자꾸 이렇게 보여주고 화상통화라도 하게 하면 되는데, 그것도 제대로 안 되는 사람들은요, 고리무원이 되니까요, 낯선 데서 벌벌벌벌 노인네 떨다 보니까 치매가 더 심해져가지고 멀쩡한 사람은 치매에 걸려서요 막 돌아가시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자식이 무슨 소용이 있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나한테 무슨 도움이 돼요? 또 옆에서 같이 다가와서 엄마 어떻게 해? 면회 와서 어떻게 해? 얼른 나야 돼. 중환자실 와서 소용이 없어요. 소용이 없어요. 그나마 저 세종병원 앞에 있을 때 어떨 때 밤에 주일날 밤에도 불려가요. 꼭 1시, 2시, 3시. 그나마 목사는 가면요 기도라도 해주지. 기도라도 해주지. 마지막 가시는 길도 목사 기도받고 가는 사람 그래도 내가 복되다 그랬어요. 당신은 그래도 복된 인생이요. 목사 앞에서 그래도 눈으로라도 신앙 고백을 하고 기도를 받고 하나님 품으로 가니,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항상 기도했어요. 하나님 살려주실 것이라면 이 시간 눈을 뜨고 말이라도 할 수 있게 회복시켜 주시고 속히 이 병원에서 퇴원할 수 있도록 치료가 잘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나 여기서 이제 이 병실에 도는 것으로 인생이 끝나야 한다면 주님 이 시간에 주님이 이 영혼을 목사가 기도할 때 불러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이지만요 그런 기도를 수없이 했어요. 그러면서 돌아가시는 것을 지켜볼 때에 그래도 당신은 복 있는 사람이다. 그나마 이것도 저것도 없이 신앙 내팽개치고 고리무원으로 있다가 고리무원으로 살다가 젊을 때는 이 건강하니까 히야디하고 살았는데 중병이 들어서 병원에 와 있으니까 아이고 한 번은 보니까 자식하고요 한쪽 그 어떤 영감님하고 싸우는데 딸내미하고 봤더니 영감님은 당신 아내가 그래도 병원이 좀 더 치료를 받았으면 좋겠는데 차도가 없으니까 딸내미는 치료비만 자꾸 들어가니까 엄마 병원에 더 있어봐야 고생이고 병원에 들어가는데 우리 감당 못해요. 아버지 퇴원시켜요. 어차피 죽을 거 산 사람이나 좀 삽시다. 근데 네 엄마를 그렇게 함부로 하면 어떡하냐. 니들도 그 속으로 태어나고 엄마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그냥 아버지 현실 좀 똑바로 보세요. 산 사람은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얘기야. 내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정말로 중한 병에 걸려서 오락가락 정신마저 오락가락 하는 상황이면 그 아무것도 소용이 없는 것이 인생이구나. 그런 지경에서 떠나지 않으실 분, 그런 지경에 안 처하게 도와주실 분, 채스더라도 붙들어 주실 분은 따라하세요. 오직 하나님밖에 안 계신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복음서에서 주님 말씀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에게 이 구약을 통해서도 주시는 교훈은 뭐예요? 하나님은 따라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여러분과 제가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귀한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종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복된 말씀을 잘 새겨서 오늘날에도 저희들 마음속에 탐욕이라는 우상이 자리 잡지 못하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 말씀에 굳건히 있어서 끝까지 믿음을 세워나감으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서 이 땅에서도 복의 근원으로 살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사랑을 베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하나님 말씀을 생명처럼 귀하게 여기는 온전한 믿음이 되기를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